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제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은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원래 다른 목사님 설교 하시는 걸로 알고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목사님 이제 컨디션이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영광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매주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목사님이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매주마다 새롭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여기도 보니까 또 이번 주에 사라진 친구들 몇 명 보이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사라질 친구들도 보이고 그래요. 1월 달에는 저기 조이홀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감사하죠. 나갈 수 있다는 게. 자 이제 오늘 이 교회로서는 새생명 축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초대한 사람들 이제 이분들이 뭐 이제 모시고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제 항상 전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새생명 축제의 기간을 가질 때는 이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지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뉴스로 뭐 축구를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뉴스를 이제 보게 됐는데 지금 월드컵 몇 강 하고 있죠? 지금 8강인가 그게? 8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이변의 뭐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겼다는데 하면은 그 팀이 어떻게 올라갔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제 이변이 일어나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잉글랜드하고 프랑스하고 아주 두 우승 후보가 맞붙은 그런 엄청난 경기가 있었더랬습니다. 있는데 결과는 프랑스가 2대1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잉글랜드가 뭐 비기든지 또 더 이렇게 연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그 골잡이 해리 케인이라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그렇지? 손흥민하고 이제 토트넘에서 파트너로 이렇게 하잖아요. 축구를 잘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지게 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참 그걸 듣고 나서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해리 케인 때문에 졌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그거 넣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들까? 이런 이제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와, 진짜 다시 축구에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어떤 팀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뭐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아니면 뭐 자살골, 자책골 넣고 이러면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인이라는 선수가 참 대단한데 얼마나 지금 힘들까. 그리고 자신감을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잘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 실수를 하면 그 후회하는 마음이 이 사람 가운데 엄청나게 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그냥 넣을 수 있는 그런 골들도 이렇게 이제 실수를 크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계속 실책을 하고 또 뭔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실책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상처가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뭔가 또 멋지게 골을 넣게 되면 다시 또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더 안정감 있는 마음으로 또 당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골을 성공시키고 또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실수는 기회를 다시 또 잡을 수도 있고 또 만회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하고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다시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죠. 이제 경고를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그 이제 출발점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돈은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이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좋아하냐, 돈을 좋아하냐라고 이제 질문하면 참 질문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고 또 여기 있는 저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저는 하나님 선택할래요 라고 대답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살래, 돈 없이 살래?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대답을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세요. 근데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부자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용어가 등장하죠. 뭐 어떤 용어가 등장하죠?
거지가 등장해요. 거지. 부자와 거지.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분이나 뭐 재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높은 위치에 낮은 위치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반드시 공통점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죽는다.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도 거지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 죽게 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도 죽게 된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음도 참 두려워요. 두렵지만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동안 이 부자는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는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소원이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제 이 고통 가운데서 물을 좀 맛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참 특이한 내용이에요. 전도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도 또 전도하는 것도 이 부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이제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잠시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게 됩니까? 특별히 이제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어떤 것이 드느냐면 기회가 이번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니까 다음번에 해도 되지, 다음번에 해도 되지, 이런 이제 미루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회가 나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에 해도 된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기회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그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오늘 아니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일 전해야지라고 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전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는 오늘이구나, 지금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부자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는 그 비유지만 그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부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에 룻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성경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특별히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라는 말이 그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어요. 이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제 겉에 입는 것이고 고운 베옷은 이제 속에 입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값비싼 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당시에 연구가들이 이야기하면 당시 노동자들의 몇십 배, 몇백 배, 어쩌면 몇만 배에 달하는 그런 고가의 옷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값비싼 요리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공연도 아마 봤을 거고 뭐 술도 마셨을 거고
매일매일 그렇게 배와 또 자신의 만족을 채웁니다. 그게 부자의 하루예요. 참 생각해 보면 부럽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을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꿈꾸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행복해 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바라고 원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부자 자신은 몰랐죠.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 부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니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백성이 아니니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나중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면 살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한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10개의 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10병의 병이 있는데 이 10개 가운데 하나에만 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병 가운데 만약에 네가 하나를 들어서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청년을 유혹을 했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돈이 탐났어요. 에이 뭐 그냥 이렇게 사느니 한번 이거 먹어라도 보고 살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병을 골라서 조심스레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이 든 그 병을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환호성을 치고 이 사탄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탄이 사라져가는 청년에게 속삭입니다. 언제라도 와서 9개 남은 병 중에 하나를 마시면 내가 돈을 곱하기 2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막 했어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사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9개 남은 것 중에 또 하나의 병을 골랐어요. 먹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돈을 받아서 갔어요. 그렇게 9개, 8개 이렇게 이제 돈을 받고 병을 마시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늙은 노인이 된 거예요. 늙은 노인이 되었고 그 앞에는 병이 2개만 남아 있었어요. 자, 청년은 이제 청년이라고 할 수 없죠. 이제 늙은 노인이 된 이 사람은 2병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독이 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개 중에 내가 9개를 마셨는데 마지막 남은 거 하나가 독이 든 것이었구나. 환호하고 이 사탄에게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탄이 남은 병에 있는 그 물을 마시게 된 거죠. 그리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병에 독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욕망이라는 독을 마시고 서서히 죽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젊음, 너의 비전, 너의 꿈, 너의 모든 것들을 이 돈이라고 하는 탐욕으로 내가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만족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용당하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큰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이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게 돼요. 전도하는 것이 싫고 또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가치에 내가 따라 사는 것이 더 관심이 되고 더 그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자가 아무런 소원이 없던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이 부자에게 드디어 한 가지 소원하는 게 생겼어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부자의 삶에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거지를 설명할 때 헌대투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병에 걸린 그런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굶주렸어요. 그리고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부자는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보면 참 우리가 돈과 소유를 가졌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관심을 가져요? 개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나사로를 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부자도 죽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부자와 거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차별이 있게 돼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비유에 자세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국의 풍성한 잔치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 세상에서 맨날 잔치를 하던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사로와 부자의 삶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원도 또 아무런 후회도 없을 것 같은 이 부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있냐면, 먼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천국을 볼 수는 있어요. 이제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비유긴 하지만 천국을 바라는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고통을 받게 돼요. 눈에 보이는데 못 가면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스스로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갈 수는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이 나타납니다. 한 방울의 물도 혀를 적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불의 뜨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럽고 갈증이, 영원한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물 한 컵만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대기만 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시원하게만 해주세요. 물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괴로움을 그곳에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갈 수가 없게 중간에 다리가 끊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비유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앞으로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네 번째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전도의 요청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불에 정말 갈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서 뜨거움에 괴로워하는 이 부자가 야,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목사님은 깜짝 놀랐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도 형제를 생각할 줄 아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들었더랬어요. 고통 가운데 부자에게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었어요. 이 부자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형제들에게 알려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을 내 형제들은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말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예수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와, 그래도 자기가 힘든데 형제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왠지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지옥의 고통에 있으면서 형제들이 살기를 원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전도는 좋은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무엇이라고 거절을 하냐면 내용이 중요하겠죠. 지금 형제들이 있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면 네가 지금 지옥에 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지만 부자는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것은 이제 복음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은 죽음 이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요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희 나이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들어봤으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투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목사님도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부에 딱 올라갔던 때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참 지났잖아요. 3년만 지나면 우리 첫째 아들이 청년부에 올라오게 된다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거야. 이거 세상에 있지도 않던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청년부에 3년 뒤에 이제 대학교 가고 올라간다니까 어떤 날은 뭔가 이상한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내 동생이 청년부에 올라온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아이들 보면 이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한 몇 년 아니 그냥 몇 달만 지나도 없어지고 쓰레기통에 가 있고 이런 걸 보잖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없어요. 좋아 보이지만 그 좋은 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고 또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살고 무엇보다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게 되면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영원한 고통만이 그 사람에게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세상에 관여하고 싶어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를 받을 수도 없고 전도를 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때로는 좀 굶주리는 것 같고 또 별로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토록 풍성하게 마련되는 천국 잔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기회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뭐 평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위에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움직일 때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매년 1년에 한 차례 전도 축제를 가집니다. 올해는 조금 늦게 이제 진행이 되긴 했지만 보통 한 11월 달쯤 되면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요.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또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우리가 소원하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것은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제 이제 강사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한 부분 이야기하시길래 여러분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제 그런 책을 쓰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면 이분을 많이 떠올려요. 그리고 이분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지만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화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 인생이 막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입만 열면 신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입만 열면 예수를 믿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좋아하겠죠. 그러나 같이 뭐 신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별로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왜 교회에 가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인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마라.
중립적으로 이야기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이혜론 교수님이 했던 이 짤막한 한 토막의 이야기예요. 너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냐?라고 이렇게 물으니 어디로 가요?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도서관에 가면 되죠, 대답을 하는 거지. 심심하면 어디 가니 하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가냐? 병원에 가면 되죠. 그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고 놀아도 계속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가는 곳이 어디냐? 이혜론 교수가 또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 가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이제 또 전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말로서는 이 교수님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결국 교회로만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삶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예수님이고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새생명 축제는 오늘로서 끝이 나지만 전도는 끝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전도한다는 것이 뭐 앉혀놓고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도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로부터 꼭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작점이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초대한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무조건 교회 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보여주고 또 어떻게든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만들고 인생의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기회를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또 제시해주고 또 이렇게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전도를 새생명 축제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누구를 초대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부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나오다가 안 나온 친구들을 이제 초대하려고 해서 어제 이제 한 친구를 초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좀 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지금 목사님 처제 가정이 우리 집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처제 가정에 아는 사람이 오클랜드에 한 달 살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보다 제 아내가 고생을 했지. 그래서 공항에 갈 때부터 픽업해가지고 안내도 하고 주중에 같이 밥도 먹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이제 초대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는 처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 있었으면 교회 갔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자 하는 게 이제 마음이 열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올까 안 올까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그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 늘 이야기하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안 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노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시간 되니까 같이 갈게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촉촉하게 적셔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더 살아갈 수 있고, 또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닫고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어릴 때 이 비유의 말씀 보면서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지옥에 가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했는데 주위에 누군가가 저 지옥에 가서 저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떳떳한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떠올려 본 적도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참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내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또 내 주위에 정말 오늘 아니고 내일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는 끝났지만 이제 우리 삶에서의 새생명 축제는 매일마다 이어져야 되겠고, 또 내년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될 때에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전도하고, 기회 있을 때 전도하고, 또 후회하기 전에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돼서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 많아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지금 뭐 여행 중이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뭐 지금은 굳이 전도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목사님 보니까 뭐 뉴질랜드에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에 가면 뭐 친구도 별로 없고 혼자 뭐 맛집 다니고 여행하고 그러나 싶었더니만, 그 인스타고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친구들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뭐 먹으러 다니고 여행하고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다 이래 하고 막 하더라고요.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맛집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가는지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도의 순간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정말 그토록 반갑게 기쁘게 만났던 친구가 그 시간을 통하여 인생이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놓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케인은 페널티킥을 실패해서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실패를 잘 기억하고 그 주어진 기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멋지게 정말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